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28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28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뉘을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상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나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모든 인생과
온 땅 제국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에 복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요,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강성한 바벨론 제국을 이룬 왕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사담 후세인이요, 자기는 느부갓네살의 후예다, 바벨론의 후예다라고 종종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느부갓네살 왕은요, 바벨론 제국의 아주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왕이에요.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면서 다니엘서 2장이 시작됩니다. 1절에 보면은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가 BC 603년경입니다. 당시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바벨론 제국은요, 정말 막강한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도 감히 대들 엄두조차 내지 못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하고 늘 고민하던 게 있어요. 내 세대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 세계가 어떻게 진행돼 갈까? 이것을 생각한 거예요. 자기와 겨룰 만한 나라가 없는데 주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장래일을 생각하고 또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꾼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계가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인가를 예언적으로 그의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2장은요, 이방 왕의 꿈을 통해서 이 세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깨고 났는데 너무 기이하고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무슨 꿈을 꾼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 꿈을 꿨어요. 이상한 꿈을 꿨어요. 아주 기이한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술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이 어떤 꿈인지 해석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고 한 거예요. 아니,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어떻게 알아요? 황당하지만 왕의 명령이에요. 엄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지혜자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혼자 기도하지 않고 세 친구를 찾아가서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하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이야기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의 해석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꿈과 해석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먼저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요, 거대하고 휘황찬란한 신상 하나를 봤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아주 기괴합니다. 그리고 아주 두려운 사람 모양의 신상이었어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런
신상이에요.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배와 이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아리는 쇠, 철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발과 발가락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거대한 신상이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가 나와가지고는 신상에 발을 쳐서 부셔뜨립니다. 여러분, 발을 쳐서 부러뜨리면 몸은 다 어떻게 됩니까? 신상이 어떻게 돼요? 쓰러지게 되잖아요. 쓰러졌는데 산산조각 나고, 그리고 다 부셔져 가지고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상을 친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가지고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이 꿈이 어떤 꿈인지 그 해석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요, 그가 장래 일에 대해서 골몰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통해서 장래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즉 바벨론 제국과 그 이후의 세계 역사를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먼저 순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제국이에요. 다니엘서 2장 38절에 보면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왕은 느부갓네살이잖아요.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 제국은 금머리는 바벨론 제국이라는 거예요. 자, 바벨론 제국의 영토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저게 금머리로 된 바벨론 제국의 영토입니다. 고대 근동에 정말 제국을 이룬 그런 막강한 나라를 이루었죠. 그 다음으로는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이라 그랬어요.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 바벨론 제국의 뒤를 이은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한번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를 한번 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도 어마어마하죠. 자, 페르시아 제국은 가슴과 두 팔, 은으로 된 이거라 그랬어요. 팔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은 어떻게 이게 형성이 되냐면 메데와 바사. 메데는 그 메디아라는 나라고요. 바사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종족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 당시 바사 왕이 고레스였고, 그 다음에 메데 왕이 다리오였어요. 그런데 이 둘이 친척 관계예요. 다리오가 고레스의 외삼촌이에요. 그러니까 메데와 바사가 연합해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고레스가, 다리오가 아무래도 외삼촌인데다가 연세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메데 사람들의 환심을 좀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먼저 메데 바사 연합제국의 왕으로 추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 고레스 왕이 다레스 왕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결국 다리오는 외삼촌이자 장인어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은 고레스라고 그렇게 기술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 이 노스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다음 제국을 이룬 것이 그리스 제국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그러면 유명한 왕 있죠? 이 사람 앞에는 꼭 대왕이라고 붙여요. 뒤에는 워낙 위대한 왕이다 이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BC 333년 전부터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약 10년 만에 이집트, 페르시아, 앤더스강 유역까지 그 넓은 저 어마어마한 이 영토를 다 점령해 버립니다. 역사상 이렇게 빠른 시기에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룬 왕이 없어요. 기동력과 용맹함을 가지고 저 전역을 다 정복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어요. 32, 33 요때 먼저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거대한 영토를 알렉산더 대왕의 휘하에 4명의 장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제국을 4수로 나눠가지고 각각 이렇게 통치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의 뒤를 이어서 제국을 이룬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종아리, 뭐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쇠로 되어 있대, 철. 한번 로마 제국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난 영토지요. 쇠처럼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0절에 보면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그래서 로마 제국은요,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진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힘과 권세가 막강했고요. 그런데 다니엘서 2장 40절에 보면 부서뜨리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막 밟으면서 다 부서뜨리는 거예요. 쇠니까. 이 말은 그 나라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고 또 정복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렇게 강력한 로마 제국도 결국은 멸망하더라,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멸망을 하는데 어떻게 멸망하냐면, 여러분 종아리가 몇 개입니까? 2개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둘로 분열이 됩니다.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이 됩니다. AD 395년에 동서로 분열하는데, 여러분 그 지도에서 보시겠지만 어마어마한 나라를 이루었거든요. 그렇지만 395년에 분열돼 가지고 서로마는 476년에 멸망하고요, 동로마는 1453년에 각각 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로마 제국 이후에는 어떤 나라가 올까요? 발과 발가락 나라예요. 그런데 발과 발가락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은 10발가락 시대라고 합니다. 10발가락 시대. 이게 어떤 시대였냐면 여러 나라의 시대라는 뜻이에요. 여러 나라의 시대, 여러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라는 뜻이에요. 발가락이 여러 개니까. 그래서 이때가 바로 현재입니다. 열왕들이 다스리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과 발가락은요, 얼마는 쇠로 되었다 그랬어요. 쇠와 진흙이 섞여 있거든요. 자, 쇠로 되어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쇠로 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였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이 열국을 다스리는, 지배하는 그 나라들, 그 임금들, 왕들은 로마 제국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유럽의 나라들로 보기도 하는데, 그런데 또 특징이 있는데 또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쇠는 강하지만 진흙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나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전부 다 제국이었잖아요. 근데 로마 제국 이후에는 그런 제국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이루고, 또 어떤 나라는 아주 진흙처럼 약한 나라들이 뒤섞여 있는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쇠와
진흙이 섞여 있지만 합해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들은요, 서로 섞여 있는데 화합이 안 돼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나라가 등장합니다. 마지막 나라. 다니엘서 2장 34절에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손대지 아니한 돌,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이 나왔는데 사람이 뭐 던지거나 사람이 만든 그런 돌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되어지지 않은 돌이 나와가지고 어디를 친 겁니까?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러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상이 있는데 맨 밑에 발을 쳐서 부셔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시작되지 아니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그리고 35절에 보면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그랬어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큰 신상이 있는데 발이 부서졌어요. 그러면 신상이 어떻게 돼요? 넘어져서 부셔질 거 아니에요. 금, 은, 놋, 쇠 다 산산이 부서져 가지고 바람에 겨가 날아가면 어디로 갔는지 모르듯이 산산이 조각나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게 뭐냐?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우상 발을 쳐가지고 부셔뜨린 그 돌 하나가 태산을 이루어가지고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꿈 해석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이 마지막 나라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지금이 여러 왕들의 시대잖아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사람의 손으로 되어지지 않는 돌이 이 세상 나라를 깨부시듯이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우상을 쳐서 부셔뜨려 버린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요, 스스로를, 자신을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20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이게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스스로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건축자들의 돌을 버렸어요. 이거는 건축하다가 쓸모없어서 버렸는데 그 돌이 모퉁이돌. 여러분, 모퉁이돌은요, 건물과 건물을 이어주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저와 여러분을 이어주는 모퉁이돌이고, 아멘, 교회와 교회를 이어주는 모퉁이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0장 18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 위에 깨어지면 돌이 깨어지는 게 아니에요. 떨어진 그 사람이 깨어지는 거예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근데 거꾸로 이번에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이 돌을 대항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 돌이 있는데 누가 와서 받으면 지가 부셔지고, 이 돌이 치면 그 사람이 흩어지고 깨지고 부셔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그 마지막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아주 미약하게 시작됐어요. 아주 미약하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 돌은 점점 커져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복해 나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온 세상에 가득 차서 태산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노래합니다. 이 말은 세상 왕국이 멸망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아래 세상 나라는 무너질 것입니다. 다시는 사람의 손으로 다스린 국권이, 그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는 다시는 사람이 그것을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이 세상 모든 나라는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같이 있는 거예요. 왜? 여러 나라가 다스리는 그때에 모퉁이 뿔이 들어온 거거든요. 지금은 세상 나라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땅 끝까지, 돌 하나가 온 세상에 가득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그 하나님 나라가 점점 자라서 땅 끝까지 정복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통하여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의 하시기로 결정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능력과 그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기로 결정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욥기서 42장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결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유가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 나라는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통하여서 미리 보여주신 대로 다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이 세상 역사는 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세상은요, 신상처럼 때로는 휘황찬란하고 때로는 강력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왕국은요, 하나님 손에서 나온 돌 하나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땅끝까지 확산될 것이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쌀쌀해지고 겨울이 오면 찬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이 저녁 때 하늘을 보면 내일 비 올 것 같은데, 이것을 압니다. 특별히 몸이 좀 약한 분들은, 몸이 좀 이렇게 이상해지면 이거 비 올 것 같은데, 특히 여자분들이 잘 아시거든요. 그거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기는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고 땅끝을 향하여 확산되어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땅끝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하여 힘써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정복되어가는 그 날까지 지상명령,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지상명령을 받은 사명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의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아플 때도 있어요. 죽음의 위기의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주관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계획하고 계시고, 아멘.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앞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사명자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끝까지 사명자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도 기쁨과 즐거움과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주님의 영광, 또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면류관 받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